가을의 계절이에요. 가을의 계절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여러 가지 가을은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자,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태어나요. 그의 아버지는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고 그의 어머니는 사라예요. 아버지가 100세 때, 어머니가 90대. 22장에 오면은요, 이삭이 하나님이 번제로 모리아를 해서 바치라 그래서 번제로 바쳐줘요. 그리고 23장에 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이삭의 어머니가 이제 죽어요. 127세에. 그래서 어디에 장사를 매장을 하려고 하냐면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려고 그것을 은 400세겔에 사지요. 그리고 24장에 오면 이삭이 40살이 되어져서 장가를 가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요. 25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결국은 장자 명분을 에서가 팔아버리는, 야곱에게 자기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그 사건이 나오고, 오늘 26장은 엄연히 말하면 우물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물을 많이 파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건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우물 사건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8장 12절에 가보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뜻이죠. 이름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중간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낳은 아들 이스마일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편에서 보면 이 이삭은 누구냐면 독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마일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이 이삭은 사라에게는 독자인데 아브라함이 100살 되는 해에 지금으로부터 3890년, 약 400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그 4000년 전경에 사라가, 그의 어머니 사라가 90세가 되어지는 때에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에요. 이삭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이제 난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그렇게 받았고요. 유년 시절에는 어디에서 지내냐면 부엘셀바라는 곳에, 약간 밑에 쪽이죠. 보면 부엘셀바라는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저도 강화도라는 그 섬에서 20살 되는 해까지 거기에서 살았듯이 이 이삭은 부엘셀바에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는데, 이 이삭의 성품이 어떠냐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단점으로 말하면 약간은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삭이라는 인물인데, 직업이 뭐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일을 그렇게 농부로서 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당년에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일이 있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이제 9월인데도 이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9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가면 우리 또 한 살 먹고 또 한 해가 가요. 뭘 했나?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크게 한 것 같아요. 없으면서도 한 단어로 우리가 되뇌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만히 보면. 여러분, 좀 제가 이번에 이제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많이 아프시니까 지금도 거동 못 하시고, 저희가 조금 또 여러분들이 주신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 가서 약간 다른 거를 드렸더구만 소화를 못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드리고, 이제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쉬워하고 저희 아버지도 아쉬워하고, 저도 마음이 있는 내내도 사람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이 느껴지고요. 어머니 아버지를 쳐다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저희 집 사람은 며느리로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를 바라봐도, 저희 어머니를 바라봐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금 푸념 섞인 얘기 하세요. 87세 되신 아버지가 밥을 해드시고 빨래를 해드리고 청소해야 되는, 세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저 기구한 운명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마음이 어떨까? 그 약간은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하시라고.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마음 가지고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죠, 보면. 제가 평상시 가면 딱, 제가 봉투에 딱 10만 원밖에 더 드릴 게 없고 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동해서 제가 한 분씩 15만 원씩 드렸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50% 인상이 됐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있으면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야, 여러분 더 마음이 오죽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람 속에, 환경 속에 풍요로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죠. 오늘 이 아침에 추석을 어제 지내고 연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석은 하나님 앞에서 해석돼야 되고 해석해야죠. 아멘이시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멀리 보내셨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KTX 타고 이렇게 금방 가지만, 이번에도 내려오면서 36년이 돼도 서울의 교통체증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강화도를 지나서 김포 지날 때부터 계속해서 막히기 시작하고, 내려올 때도 계속 막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내려왔거든요. 이제 문제 생길까 봐.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저의 시각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게 다 감사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삭의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는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때로는 노력도 하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100배의 축복만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당년에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됐다.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가볼게요. 1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아멘. 자, 이삭은 농부였어요? 농사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농사에서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12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비결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오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가. 내가 정한 곳이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냐, 이게 땅이든지 장소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한 해에 그런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거기서 뭘 했느냐? 당연히 농사지었죠. 논농사 지은 거 아니고 밭농사 지은 거 아니고요. 양과 소를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부지런히 농사한 결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서 큰 풍년이 들게 되어졌고,
결과는 100배의 추수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우리는 과연 9월이 지나서 지금 점점 갈수록 우리가 점점 인생을 갈수록 여러분, 우리 다 모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의 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추수의 결과들을, 우리의 열매들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과물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은 무르나 많아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종종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6장 1절이에요. 여러분 26장 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보세요. 확인해 보니까 흉년이 좀 거듭거듭 들었는데 올해는 흉년이 아니라 대풍년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흉년도 하나님이 행하심, 풍년도 하나님이 행하심.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들고 누구에게는 흉년을, 누구에게는 풍년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애는 흉년을, 어떤 애는 풍년을, 어떤 애는 풍년을, 어떤 애 또 풍년을, 어떤 애는 흉년을, 어떤 애는 또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해에는 큰 풍년이 되어서 100배나 얻었다고 얘기하니까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을 조금 찾아 들어가 보면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과 일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가보면은요, 거기 베드로가 나오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기술, 베드로의 경험, 그의 경력 가지고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한 마리로 잡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태풍이 그래도 천만 다행스럽게 지나갔지만 우리 가까운 포항이나 영주나, 영주 같은 데는 이제 과일 농사 많이 짓잖아요. 과일이 수없이 바람에 떨어졌더라고요. 한 해 농사가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거예요. 99번 아무 일 없다? 100번째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고 역경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향력이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반드시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그런 태풍의 위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거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번에 포항에서 그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아직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오늘 때로는 이런 이삭과 같이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 복을 받는 그런 시간대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반대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는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탁월한 기술과 그러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부인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직업이 어부입니다. 내 어부의 경력이 얼마인데요? 하고 그렇게 그 마음을 딴 마음으로 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응하지 않았다면 고기는 한 마리로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그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림으로 2배에 가득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은요, 2배로 채우매, 2배에 채웠다라는,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의 편에서 보면 안 되는 일들이 허다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야망을 꿈꿀 때가 있지만, 인간의 편으로 볼 때는 허다하게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만, 주님의 명에 의해 순종하고 일을 할 때에는 100배의 수확뿐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 미라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힘든 게 절망하고 늘 두렵고 이런 것들이 힘든 거잖아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비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 실망하고 좌절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실망하고 좌절은 짧게, 아멘이십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은 짧게, 길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짧게 하고 주님의 도움만을 요청하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농사했는데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두 번째, 우리가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자, 이삭이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창대했다, 왕성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다 대단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를 일일이 하나 해석 안 해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의지한 축복을,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되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들도 힘이 많아져서 마침내, 여기 단어 대단한 단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목양하기에 적당한 곳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양이 때를 이룰 수 없는 거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양이 때를 이룰 수 없고, 아무리 가나안 땅이 기름진 옥토라 하여도 기후 풍토를 짐작할 때 언제나 풍년이 들기는 26장 1절에서 영거포 흉년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언제나 풍년이 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 오늘 여기 100배의 이삭을 통한 수확은 놀라운 축복, 또 짐승들까지도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 위에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금 이삭에게 주어졌거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됐는데 더 잘 됐더라.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삭을 이렇게 100배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삭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귀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해야 될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이삭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이 왕성하게 되고, 그 사람이 거부가 되고,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하,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세 번째로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그런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가만히 보면 너무 과잉적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본토인의 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만큼 세력도 창대해지고 재물도 풍부해져서 거부가 되었으니 교만하지 않고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마차를 회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 이삭이 지금 그랄 골짜기로 피해요. 중심지에서 외곽지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성품이 온유합니다.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 어떻게 보면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고 서로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받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 복을 잘 유지해 가는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삭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인물을 더 예를 들자고 하면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이 부자가 됩니다. 행복하게 살 때 마귀가 시기를 해요. 우리 항상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보다는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순간에 영적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욥도 그런 거예요.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될 그때 마귀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9절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내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욥이 잘 살게 된 것이 내심 싫어서 하나님께 항소하기를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치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릴 때, 부모를 잃어버릴 때, 형제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소유물을 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욥을 향한 테스트이기도 하죠. 확인이죠. 점검이죠. 욥의 축복이라는 거, 이 욥의 축복도 또 그의 변함이 없는 신앙의 유산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왜?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욥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확인할 때 이삭의 축복도 신앙의 유산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과정과 동기와 출발선의 그 모든 과정에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저주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거구나. 그걸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면은 이삭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볼 때 이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린 뭘로 살까? 우린 뭘로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면서 신앙의 행진,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온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전에 죽음이 닥쳐와서 그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 성취를 위한 행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 어찌 보면 성경에 세부적인 그런 상황이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할 때는 결국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갔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삭만 그러겠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21세기 현장에서 21세기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고 험난한 생애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요. 미국의 역사의 현장의 한 사람, 링컨이라는 인물. 오늘 개신교가 있도록 하는데 중심에 심장에 있었던 한 인물, 마르틴 루터. 우리나라에도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이 일제 말기 또 여러 가지 그런 시기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무와 책임과 또 그런 것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 때문에, 믿음의 역사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일에 반대되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죠. 역사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고 스탈린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런 이삭이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게 되어질 때, 노쇠하게 되어질 때 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성취를 그 아들에게 기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증명해 주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영역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어요. 25절로 가요, 여러분. 25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는 거, 사회에 공헌했던 이런 내용들, 이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 25절만 마치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결국은 이 이삭이 복을 받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한 가지가 뭐냐?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뭐겠어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한국교회를 진단하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을 지나고 연휴라는 게 연휴와 주일 성수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아니 추석 연휴가 주일 성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향에 가서 함께 형제들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아무 상관없겠지만 오늘 추석을 지났는데도 주일을 범하고 예배조차도 없는 분들은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연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의 자리에 분명히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는 게 그게 복을 받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복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게 제단을 많이 쌓았구나,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돌을 취하여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건너간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요, 미국 땅의 상륙에서 처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단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큰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운물 얘기는 여러분 제가 하지 않을게요.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시점은 아니어도 이 9월이 되다 보니까 가을로 접어들다 보니까 무언가 열매를 생각하지 않을 결실의 계절에 결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 이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가졌던 제단 싸움, 예배 중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